네, 4월 27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까지 믿음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뭘 나눈다고요? 믿음에 관하여. 자, 첫 번째요. 오늘 우리에게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모험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 다 했다. 그리고 꼭 그대로 하였다. 우리 지난번에 부살렐이라는 사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하여 받은 성막의 도면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그 말씀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기록된 대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또 나와서 쓰임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내러티브로 쭉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훌이고 할아버지가 우리던가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그냥 죄송해요, 막 근본 없이 출처가 없는 사람을 눈에 힘주세요. 눈에 힘주세요. 눈에 힘주세요. 눈에 힘주시라고. 허리를 펴고. 힘은 허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요, 이렇게 이 엉덩이에서 힘이 들어가고, 아니다. 남자들은 엉덩이에서 힘이 들어가고 여자들은 이 모기에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기 굵은 여성들 건들면 안 돼요.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큰일 나요. 매일마다 이렇게 수육을 이렇게 삶아서 구워 먹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에너지 파워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 우리훌, 그 다음에 부살렐, 4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유일한 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 신구약 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4대에 걸쳐서 가정의 가문의 복을 받은 가정이 딱 유일해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꼭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두 자로 뭐겠어요? 순종이죠.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요, 여러분, 그 말씀을 쭉 연구해 보면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 이 삶의 바운더리가,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가 이 믿음을 모험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죠.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137m, 넓이가 50규빗으로 23m, 높이가 30규빗으로 14m. 적어도 아마 우리 교회의 건물 정도 높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길이는요, 웬만한 축구장보다 더 깁니다. 여러분, 엄청 큰 배입니다. 그러나 이 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돈 1원도 안 주시고 10원도 안 주시고 100원도 안 주셔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 목재를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했어요? 노아가. 일꾼을 붙여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그냥 설계도만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도 노아는 뭐 했어요? 순종합니다.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노아는 자기 재산과 자기 인생을 거는 뭘 했겠어요? 모험을 감행합니다. 노아는 가족들을 믿음의 그 현장에 참여시킵니다. 내 동역자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물론 혼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혼자 하면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많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동역자로 동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역하자고 제안한 사람도 누구겠어요? 노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예수 믿자고 막 벌벌 떨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새로운 에바문교회 아니면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많은 총 떼매고 제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하셔요. 하여튼 가진 욕은 제가 다 먹고 좋은 것은 자기들이 싹싹 다 빨아먹고, 제가 조금 혼나면 또 목사님한테 원망하고 왜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하나님께 칭찬, 여러분에게 욕먹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을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의 지혜로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노아는 가족들을 그 믿음의 현장, 그 모험을 거는 그 믿음의 현장에 여러분 거기에 참여시킵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큰아들 불러다가 큰며느리 불러다가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불러다가 여러분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쉽겠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나 100년 동안 하나님이 저기 무등산 위에다 배 지으라겠는데 같이 가자, 좀 가자. 어머니 미쳤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뻔한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노아는 자녀들에게 그래도 영적으로 순종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설득했다는 말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 않는 걸 보면,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걸 보면, 의롭다고 인정하는 걸 보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요? 100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100년 살 사람 어디 있어요? 최명 집사님. 최명 집사님 100년 살까요? 예? 고개 가딱가딱 흔들어보는 나 미쳤다 나 진짜. 네. 오늘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100년 살아요? 목사님 참 무정하시네요. 그래 내가 오래 살다 목사님 얼굴에 똥이나 발라버리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괜찮아요. 최명 우리 명희 씨가 제 얼굴에 똥 발라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용석이가 바른 건 나는 참지 못해. 한 달이 건넜으니까. 여러분 노아가 바보거나 황당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을 결정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에 자기 믿음을 모험으로 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올바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다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순종을 못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그 상황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시작하면서 늘 죽는 것을 준비했어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서는 제가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돈도 없지, 결혼도 못하지. 돈 있어야 결혼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첫날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 조건을 걸었어요. 나는 선교를 갈 건데 선교사의 아내로서 허락이 되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겠습니다. 지풀도 없는 사람이 이런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믿음의 대장부라 달라요.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그날 만났을 때 처음 만났는데 해물탕집 가가지고 좀 미쳤죠. 그 어려운 해물탕집을 첫 만남에 먹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은미 씨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어머 피란 씨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네. 노아가 바보여서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을 얻는 영원한 것임을 이미 믿음으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이미 이 노아의 이 홍수를 지으라고 만들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좋은 믿음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일의 좋은 믿음은 오늘의 좋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의 나의 좋은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것은요, 그 믿음은 무조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하나님 자체잖아요. 예수님 자체잖아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좋은 믿음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진솔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면 그 시작과 오늘과 내일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받은 믿음은요, 이런 손볼 데가 없어요. 다만 그 믿음이 가리키는 곳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내가 얼마나 모험하냐에 따라서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첫사람으로 누구를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홍수를 통하여 나중에 두 번째 사람으로 이 세상에 두 번째 이 세상에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영광을 얻습니다. 그걸 우리는 중시조라고 이야기도 하죠. 두 번째 조상이 되었어요. 요즘 로또를 사려고 1층 당첨금이 많이 나오는 곳에 줄을 엄청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또 당첨 예측 번호를 알려주는 사기도 극성을 부린다고 그래요. 이런 사이트가 한 회사 사기꾼이 관리하는 것이 수만 개래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문자로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죠? 로또 예측 번호. 저한테도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거 사기인데, 이거 사기입니다. 무슨 사기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요? 나 며칠 전에 이미 텔레비전에서 권희룡 씨가 말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나하고 같이 그 경찰서에 가서 사기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랬더니 전화 확 끊어버려. 그 내가 전화했더니 이제 안 받아버려. 나를 차단시켜가지고. 그 뒤로는 예측 번호가 안 날라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모험은요 도박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모험은 확실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모험은요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죠? 일확천금을 노리고 세상 모험에 뛰어드는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합니다. 요즘 가끔 텔레비전 나 혼자 산다 거기 보면은 그 유명한 지금 당대 MBC 아나운서도
하루 일과 가운데, 일주일에 일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서 로또 판매점에 가서 로또 하나 사오더라고요.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해요. 저도 가끔 로또 1등 당첨이 되면은 한 30억 정도 됐을 때 우리 아내에게 여보 내가 로또 1등 당첨이 되면 당신한테 많이 줄게 그럽니다.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칭찬받을 일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래요. 여보 뭔 소리 하고 있어. 교회 빚 갚아야지. 근데요 여보요 절대 그런 일 없어. 마치 제가 로또를 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모험은요 가장 확실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던져 모험할 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마치 터널과 같은 그런 것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고 그런 상황이고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어떤 위급한 강을 건너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하나님이 강을 건너게 하시고 불길을 지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만나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모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잠재력과 은사를 주셨는지 그 모험적인 그 믿음을 할 때 점점 경험하게 되고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만큼 모험하며 이만큼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만큼 여러분 모험을 하면 이따만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달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생각하고 자라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불신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목회를 잘하고 싶어서 저는 일반대학교 사회복지학부를 공부하고 신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사실 학교 다니는 형편이 쉽지 않아서 일반대학교는 주간에 회사를 다니고 야간에 다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저의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아주 이 밤이 좋습니다. 저는 올빼미과입니다. 올빼미과. 그래서 이 밤에 이렇게 또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에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삶의 모험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는데 어느 날 다른 회사를 취직하려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띄려고 학교를 갔는데요. 우리 반에 꼴등한 놈이 나한테 그래요. 너 뭐하니? 회사 다닌다. 아니 네가 대학교를 안 다니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우리 반에서 1등 했거든요. 이야 못 믿는 저 눈초리들 그냥. 저 1학년 실장, 2학년 실장, 3학년 부반장이었어요. 늦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신학교를 갔는데 20대 중반의 전도사님들, 머리 팡팡 돌아가는 전도사님들의 그 학습의 능력과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공부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학교 다니는 태도는 제가 아주 죽여줬습니다. 제 동기 중에서 저에게 지천 안 든 사람이 없고 혼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양복 안 입고 학교 수업에 들어오면 엄청 제가 혼냈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수업 듣기 시작할 때 신학교는 항상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이 교시가 끝나면 예배당에 가서 체포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냥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형편이 안 되어서 야간으로 다닐까 했는데 아내가 거부했습니다. 주간의 교수님하고 야간 교수님이 다르대요. 실력이. 기왕에 신학교 가는 거 제대로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낮에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도시 목회가 비전이라서 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매월 한두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요. 세미나를 받고 또 그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항상 신간책을 사서 봤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주로 봤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도 없는데. 그리고 동기 전사님이 막 주석도 사주고 자기가 무슨 사장님 아들이라고. 저는 이처럼 제가 주님을 위해 그냥 멋진 목회를 하고 싶어서 제 삶의 형편을 건너뛰어서 모험을 강행함으로써 제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능력이 개발되고 열매를 맺히며 살았습니다. 며칠 전에 동기 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부목사를 4군데 했는데 그 가는 교회마다 그 부서에서 다 3배, 배가 이상 다 부흥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2명, 3명 모여서 예배도 아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50명이 되고 청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찬양팀을 만들고 제가 지나온 교회들은 다 찬양팀을 제가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새로운 엠마분께 찬양팀이 이렇게 멋지게 잘 사역이 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내 생각으로 된 것이다 아니면 그 전부터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열심히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된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의 모험을 행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은사, 인내, 온유, 믿음, 끈기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또 하나는 믿음은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같이 읽어요. 처음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내가 신뢰한다는 것, 즉 믿는다는 것은 이 마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읽었지만은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말은 본래 기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신뢰한다가 무슨 뜻이다고요? 기댄다. 옆 사람에게 지금 기대해 보십시오. 자, 기대해 보세요. 네. 잘 기대고 있어요? 혜성이는 왜 안 하는데? 이 시간 얼마나 잘 기대는지 개인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유라 한번 나와보세요. 유라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유라. 저기 앞에 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뒤로 그대로 누워요. 여기 무릎을 오그리면 안 돼요. 그대로 누우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누우세요. 뒤로 누우세요. 눈 감고 눈을 감아야 돼. 눈을 뜨면 안 돼. 그대로 뒤로 누우세요. 그대로. 믿음이어서 됐어요. 네. 자, 지율이 나오세요. 여러분 뒤에 누가 있어요? 야, 여기서 저런 걸 못하다니 참 창피하네. 빨리 나오세요. 내가 봤자 100% 얘 못합니다. 쫄보거든요. 자, 눈 감고 절대 뜨지 마세요. 그대로 뒤로 누우세요. 아니, 발 움직이면 안 돼요. 발 움직이지 마세요. 발 움직이지 마세요. 자, 뒤로 떨어지라고. 아하, 절대적으로 신뢰가 없어요.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혜성이하고 저명 나와보세요. 네, 네. 시우하고 너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네가 오늘 넘어지는 거야. 뒤로 일로 오세요. 어디로 가세요? 눈 감아. 눈 감아요. 뒤로 넘어진 형을 받아줘요. 지금 네 뒤에 유빈이하고 혜성이가 있어. 뒤로 넘어진대. 받아줄 거라고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잘 받아줘야 돼. 평소에 뭐 기분 나쁘다고 가만히 죽어. 살인의 추억이 되기 싫다. 자, 준비됐습니까? 그대로 누우세요. 발을 움직이지 말고 다시 한번. 자, 아니 잡지 말고 여기서. 자, 준비. 자, 누우세요. 됐어. 아유. 자, 들어가세요. 박수 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선미 집사, 양수혜 집사, 민기아 집사 한번 나와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믿음을 실제야. 빨리 나오세요. 서미 집사가 넘어지겠습니다. 뒤로 눕겠습니다. 양쪽으로. 자, 눈 감았어요? 자, 준비. 오, 이거예요, 이거. 다 들어가세요. 자, 장소영, 문선이, 이숙현 나오세요. 장소영이 넘어지겠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전창수 집사님이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아마 두려워서 떨고 있을 것입니다. 자, 준비. 아니 시키지도 않는데 이런 믿음이 있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하러 갈 때 하라고. 하여튼 장씨 믿음은. 자, 준비 시작. 오, 잠깐만 누워보세요. 좋냐? 좋습니다. 아니 좋냐 그래. 좋다. 이 언니들하고 잘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선희 언니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벽에 기댈 때, 어떤 곳에 기댈 때, 여러분 그 벽이나 기대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만 기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널판지에 우리는 기댈 수 없어요. 적어도 기대는 대상이 내 믿음이 확실할 때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쳐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명이 10,000명이 기대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기대지 못하는 건 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기대해야 돼요? 내가 쓰러질 때까지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적당하게. 그냥 어느 한계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다 쓰러진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기대셔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처음과 나중이 같은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믿고 싶을 때 믿고 믿고 싶지 않을 때 안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 평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왜 평강이 없습니까? 우리 삶이 늘 왜 혼란에 빠져 있고 갈등이 가득합니까? 내 자신이 정한 수준까지 그 적당하게 하나님을 기대고 더 이상은 기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갈증, 나의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대해야 돼요. 내 슬픔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기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의 마음이 하다 힘들면 그만둬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70에 은퇴할 때까지 처음과 끝이 같다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하면 그때의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 더, 믿음은 결과적으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결과적으로 모범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사람에게 선생이고 교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몇 사람만 몇 사람의 인정받는 그런 교사일 수 있고요. 아니면 죽어도 본받고 싶지 않는 그런 교사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100% 믿어주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를 닮기 원하잖아요. 그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기대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자기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양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모든 수많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자식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거기에 불법이 있는데. 그럼 결국 부모는 자녀에게 100% 존경받을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가르치며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 옳은 길을 가라고 그러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냐 이 말이죠.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가정교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믿음의 교사인지 내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 그들이 닮고 싶어하는 진정한 교사, 진정한 선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년 동안 자녀들과 함께 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자녀들에게 어떤 가정교사였을까요? 철저하게 본이 되는 교사, 모범된 교사, 모델이 되는 그러한 교사라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만난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죄인 신분이 감히 총독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미친 사람이죠. 25절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참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29절) 말씀 또 같이 읽어요.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죄 없이 끌려가는 결박당한 그거 외에는 모든 자기의 삶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물며 총독까지 본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앞에 결박되어 있는 이 죄인이 총독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믿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 미쳤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믿음 속에서 살았던 바울은 이처럼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또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바울이 뭐 저리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그 말의 본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더니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본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니 당신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세요. 저처럼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저처럼 예수 믿으세요. 제 삶이 변했잖아요. 그런 당당하고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또 읽겠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바울은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유익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하여 그가 이렇게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신앙의 모델이 우리에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바울과 같이 똑같이는 아니라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나도 살고 싶고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모범이 되시고 신앙의 모델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많은 시기와 질투와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어요. 되게 잘난 척한다. 혼자 되게 열심히 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직장을 다녀서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잘 견디다 보면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번 말씀 원석이 보석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는 최고의 명품, 최고의 보석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비난받고 사는 인생보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향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읽읍시다. 믿음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하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갱신돼야 돼요. 어제 내가 믿는 믿음과 오늘 내가 살아내는 믿음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 공간이 달라집니다. 나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나의 상황에 따른 거기에 맞는 믿음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변화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시편 96편 1절 말씀 보면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네, 이 말씀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매번 악보를 새로 만들어서 새 악보를 구해가지고 노래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한국의 노래와 한국의 찬양인데 어머니 마음이라는 이 노래를 제가 한번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잔잔하게 해주세요. 드럼은 살살 쳐주세요. 마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얼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원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쌀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어릴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어른이 되고서는 이 노래를 잘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를 때는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아이를 낳고서 마른 자리에 갈아 누이고 밤잠을 설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이 곡을 부르면, 이 노래를 부르면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픽 돕니다. 별 감동 없이 부르던 노래가 감동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된 찬양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며 방금 작곡된 노래라도 우리 안에 감동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할수록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은 다가오는 미래는 물론 지나간 과거까지 새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계속 새로워져 간다면 믿음이 새로워지는 만큼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미 지나온 우리의 과거도 새롭게 조명이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높은 위치에 가면은 전혀 몰랐던 그분의 과거의 행적을 조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어제의 믿음도 믿음의 추억이 됩니다. 야구는 9회 말까지 경기를 치르죠, 여러분. 만약 9회 초까지 8대 0으로 스코어가 되어 있다가 9회 말에도 득점을 실패한다면 그 게임은 완전히 버리는 거지만, 그런데 그 팀이 9회 말에 9점을 얻어서 9대 8로 역전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9회 초까지 8대 0으로 지고 있던 그 시간이 9대 8로 역전하는 순간 1회 초부터 여러분 경기를 했던 그 경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이 중요하고 내일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지침사가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에마본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 처음 믿음의 헌신, 믿음의 충성, 섬김을 하였다면 뒤에 따라오는 지체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를 본받아서 지침서로 여기고 따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참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우리의 여러분 이정표가 되고 지침사가 됩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또 기억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오늘도 악보를 검색하다가 저 경상남도에 최 무슨 목사님이란 분의 일대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녀들도 목사님. 그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재건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그 일본 경찰서 유치장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보는데, 저 경상남도 섬에 가서 수년 동안 그 돌담 예배당의 창틀에서 사모님과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 그 교회를 세울 때마다 또 임직지마다 그 앞에서 그 저고리를 입으시고 사진을 찍었던 그 모습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남겨줬기 때문에 그분의 과거도 다시 재조명되는 거예요. 새로운 에마몽교회의 믿음의 역사에는 누가 남은 줄 아세요? 임직하신 분들, 리더들만 남습니다. (100년) 된 교회,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 교회 역사를 홈페이지에 쭉 보십시오. 모든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임직하신 분들, 리더로 섬기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름만 올라가 있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엠마봉교회 공동체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섬기고 충성하고 여러분 열심히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만 그 역사에 이름이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개념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내일의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장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애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믿음 되기 원합니다. 나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마음으로 믿음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 감사하고 또 결단하고 작정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